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3장 17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불과 한 4, 5일 전만 해도 도로 위를 걷거나 좀 뛰어도 괜찮은 온도였는데 이제 낮에 뛰는 거는 불가능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틀 전에 그 현장 체험학습 갔다가 하루 종일 낮에 땡볕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틀간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런 정도가 저런 팔팔한 나이 때도 그런데 우리 자제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는 해가 조금 넘어간 시간대나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우주의 움직임을 정말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과 서로 사랑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다 오셨네요.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손을 잡아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5월은 무슨 날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월 1일부터 그날이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여러분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유권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스승의 날 5월 15일이죠. 그리고 5월 17일 내일이네요. 맞죠? 오늘입니까? 날짜가 그렇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아십니까? 주일이죠. 근데 다른 날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되는 우리 청년들을 뭐 축하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도 있던데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틀 지난 19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모릅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발명의 날이랍니다. 그리고 또 3일 지나면 20일이 되는데 그날도 무슨 날입니다. 올해 참 날이 많아요.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세계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 이거는 아시는 분이 계시겠다. 5월 21일 하루 지나면 또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셨죠?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 날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일 지나서 많죠. 25일, 5월 25일 또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모릅니다. 이거는 소방 방제의 날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 5월의 1일부터 마지막까지 날입니다. 31일 날은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참 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천국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함께 품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였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마음으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틀 전에 지나갔지만 스승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스승님 대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히브리서로 잡았는데요.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몇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바울 서신의 그 문체와 조금 다른 뉘앙스의 글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뭐 저자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저자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이유, 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고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진 그 배경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세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 정말 복음의 소외지였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문화와 유대교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가 있었고 유대인 개종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생각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태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머릿속에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이 사고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틀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틀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율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고의 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깨뜨려짐으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잘 깨뜨려집니까? 깨뜨렸다고 해서 깨뜨리고 나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생각의 틀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생각들이 여전히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삶을 유대인 개종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뼛속까지 이 세포 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율법이라는 틀이 잘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그 율법이 오늘 깨뜨린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또다시 만들어져 있는 그 율법을 또다시 깨뜨려야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 개종자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형성되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죠. 우리 초창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제사 문제도 그렇고 뭐 한 100년이 지나서 제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후에 제가 믿었는데 첫 번째 믿었는데 그 100년이 지난 다음에 믿어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보고 호적을 판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나와서 유대 사회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 왜 또 위험하냐 하면 그들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냥 강제로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이제 유대 사회의 일원이 아니야. 출교당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는 출교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의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겨울 정도로 고립되고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쯤 되면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 흔들리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고 살아갈 수 없겠다 해서 이 사람들 속에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1세기의 유대인들 개종자들을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고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지침,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 히브리서는 아주 구구절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너희들을 인도하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요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자신의 그 내부에 있는 갈등,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도 있고 자기의 그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뭐 가족 관계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단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소그룹의 리더들도 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믿음의 길에서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무조건 막무가내 순종하고 막무가내 아멘하고 막무가내 복종하는 것으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그 이 길 안에서 더 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며 인생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뒷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뒷말씀 우리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누가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인도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목사들, 교사들, 구역장들,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의 삶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발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켜내는 것을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자기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그 책임감으로 서는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영혼을 생각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섬기며 책임을 지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습을 보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 또한 먼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진교회지만 이곳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이 모습이 저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나의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섬겨주신 그 모습, 그 책임을 다해주신 그 모습을 보며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붙잡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 단절 속에서 생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들의 자질,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지도자들이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스승의 자리에 지금 계시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라면 이미 그 사람에게 스승의 역할을, 스승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 같이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생명 얻는 일에 깨어서 자신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한 스승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부분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 좀 쉽게 번역되어진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이 일이 뭘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을 책임질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 목회 일을,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 일을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겁니다.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모세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책임지고 가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뜻을 모아서 갈 수 있게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물론 강야지만 그 모든 척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혹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를 반역하기도 하고 모세의 말씀에 또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몇만 명 죽어가고 정갈에 물리기도 하고. 여러분,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쫓아 그리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힘을 받아서 다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복음이 온 땅에 힘있게 전거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고 성도님들은 그러한 목회자와 함께 영적인 일을 함께하며 가르침을 따르며 어떤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자신이 있는 그 세상의 한 모퉁이 안에서 영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진 않지만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의 그 토대 위에 목회자는 더욱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책임을 다하고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건강하며 밝은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